초막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초막절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주님이 가르칠 때 항상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항상 대치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 정신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복음주의와 복음 정신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복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면 율법을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율법의 그 어떤 문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니까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구를 정죄하는 데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복음주의로 살아가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데 써버려요. 근데 복음의 정신이 뭔가? 복음의 정신이 뭐예요? 복음의 정신은 율법의 정신과 동일한 거예요. 복음이란 건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정신, 그 살리는 게 율법의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항의한 거잖아요. 율법을 니들이 안다고 하면서 왜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했잖아요. 그럼 율법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 정신을 안다는 것이지 율법주의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살리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고 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려고 네 이놈 새끼 말한 대로 죽일 거야 해서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의 정신이 망각된 상태에서 율법을 대하다 보니까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런 법이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법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 법을 딱 놓고 법이 그물망이에요. 그래서 그물망이 걸리면 죽이는 거야. 근데 원래 율법의 정신은 그물망이야. 그물망인데 왜 그물망이 쳐졌냐 이 말이죠. 그물 벗어나지 말라. 여러분 똑같아요. 이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담이 쳐져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는 이 담이 보호하는 담이에요. 그 담을 넘어가면 낭떠러지기 때문에 떨어지지 못하게 담을 친 거예요. 어떤 누구, 저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담이 뭐예요? 못 넘어가게 구속하는 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쪽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넘어가게 다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 조금만 넘어가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너 그거는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쳐준 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네가 율법의 박사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잘한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의 해석과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해석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놓고 서로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율법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인이 들을 때는 와 저건 권세 있는 세계론이 이러다 어서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야 저거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이냐고 은혜를 받는데, 그 율법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자기들의 가르침과 반대적 개념을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미워할까 좋아할까? 미워하는 거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저거 율법의 잣대를 딱 보니까 엄청 막 떠들어대니까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심으로 인해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고 우리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그 왜? 그
그때 무엇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한 거예요. 안식일도 율법적으로 보면 지키지 말, 지켜라. 그거 어기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뭐냐? 안식을 왜 만드는 거예요? 살리려고 만든 거라니까. 살리려고. 그러니까 율법은 다 살리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왜 거짓말하지 마? 살리려고. 너 거짓말하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왜? 너 살아라는 거, 너 살아.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간음했어? 죽여! 거짓말했어? 죽여!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잣대를 갖다 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관점과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법을 놓고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하필이면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야. 우리가 볼 때는 하필이면 그런 거지만 주님은 뜻없이 하시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월요일날 고쳤으면 아무도 뭐라고 시비 안 걸어. 그런데 안식일날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어버린 거예요. 시비가 붙으니까 주님이 안식일날이 그런 날이 아니야. 안식일날이 살리는 날이다 이 말. 살리는 날이다 하니까 이들은 무조건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잣대를 놓고 보던 율법사들하고는 대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도 하시니 나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과 하나님을 일치시켜 버리니까 이것은 막 하나님을 막 왕령되이 막 모독한 일이 돼 버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쳐죽일 만한 일밖에 더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이런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니까 예수님만 발견만 되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판에 그 다음에 6장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잖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 먹이고 원하는 대로 주고 그리고도 12광을 남기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이죠.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배불리 먹고자 따라다녔다. 더 배불리 먹고자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썩어 없어질 떡을 주시면서 주님은 썩지 아니할 떡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니들 이것 때문에 나 쫓아오지 마라.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나를 쫓아와야지 이것 가지고 이것 먹으려고 나를 쫓아오지 마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막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막 굶주린 자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떡을 주고 12광을 남기고 막 이런 역사를 이루니까 인기가 쾌력해. 그래서 막 예수님하고 막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쫓아다니는 이들에게 헛기 빠지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 쫓아오지 말고 생명의 떡으로 쫓아와라. 내가 그러면 생명의 떡이 뭐라 그랬어? 나다 내 살 먹으라 이러니 생명의 떡을 다른 또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쓰신 떡을 보리떡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떡을 또 무슨 쌀떡으로 만들든지 뭐 이래서 새로운 걸 내놨으면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해놓고는 먹을 수도 없는 자기 몸을 먹으라고 해버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이거 약 올리는 거요. 은혜가 되는 얘기요. 약 올리는 얘기죠. 그래 개념이 다르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약 올리는 얘기 되니까 이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할 때에 그분이 막 오병이어 이적 때문에 대단하신 분인데 오늘 여기서도 우리 읽으면서 나오잖아요. 오늘 읽으면서도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고파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에게는 이거 시험될 일이잖아.
안 만들어주는 것도 시험 드는 일인데 다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이 뭐냐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떡이 뭐냐니까 내 살이다. 이런 거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바리새인들과 한패가 돼버리는 거죠. 맞다, 저거 막 우리 약 올리니까 원수가 그러니까 좋다, 저거 이상하더라, 하는 짓이 이상하더라. 예. 그러니까 같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틀림없이 예수도 여기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고하라고 이제 신고 정신을 이제 가르친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예수만 보면 신고해라. 그래 우리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것이 소문이 바닥에 예루살렘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아 몰라. 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했어? 안 가시려고 했어? 안 가시려고 했지. 예. 왜 안 가냐니까 내가 가면 그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안 간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만 전부 가고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 혼자 남은 거예요. 고향에. 다 형제들 중에 다 가고 혼자 남은 거예요. 남아서 안 가신 줄 알았더니 그 초막절의 중간에, 그러니까 초막절의 중간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하이라이트, 초막 그 명절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이런 의미죠. 초막절 중간에 이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그 말. 자기를 가르치기. 이것이 이제 오늘 전편의 얘기예요.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가르치는데 보니까 그 율법의 해석이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나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그 어떤 의미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다른 얘기가 됐을까요? 이분은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려고 이 법을 주신 거지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정신을 가지고 살고 못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 이게 복음아니? 그런데 이거를 막 법으로 해가지고 무슨 법전을 읽듯이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전주에 우리가 쭉 봤던 내용의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지난주에 봤던 우리 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더라. 이들은 뭐 율법 지키려고 혈안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율법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합의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율법 안 지키려고 하느냐 하니까 주님 그럼 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키려면 나를 살려내려고 해야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들이 화가 안 나. 그러니까 막 더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25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26절에 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했다. 드러나게. 다시 말하면 숨기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드러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게 말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잡히면 죽어 살아. 죽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숨어 다녀야 드러내고 다녀요. 숨어 다녀야지. 숨어 다녀야지. 그런데 주님이 드러내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숨어 다녀야 되는 양반이 드러내고 말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할 말을 한다는 거지. 내가 죽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지.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 도망다니고 이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내 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할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이죠.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나가 잡혀 죽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당당히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 뭔가 율법을 재해석 좋게 얘기해서 재해석이지 이들이 볼 때는 이단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율법을 저렇게 해석해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등장이 되어졌다고 바로 코앞에서 지금 드러내고 떠드는 저가 바로 그 예수가 누군가 서로 막 수배해서
잡으려고 막 했는데 서로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서가지고 막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외친다고 말이에요. 외치는 걸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배웠던 율법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가 바로 우리의 지도자들이 찾는, 우리들이 그렇게 찾아서 뭐 현상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이제 수배해가지고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이.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아니, 이제까지 예수 만나면 죽여야 되니까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신고하라고 해서 막 혈안이 되고 예수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중앙에서 보란 듯이 드러내놓고 떠드는데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저는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더라는 거, 아무도. 이거는 예수님의 선포가 얼마나 위험이 있고 권세 있어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죠.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예수님의 당당한 외침 앞에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은 없고, 이 시경은 뭐랄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 어떻게 오해했어요? 당국자들은, 여기서 당국자들이라고 한 얘기는 그렇지, 지도자들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 얘기하겠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보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구약적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막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서 저렇게 떠들고, 저 사람 발견하면 신고해서 잡아서 죽이자고 결의까지 했는데, 왜 문 앞에서 저렇게 떠드는 저 사람을 보고도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한 거야. 메시아로 생각한 거야. 우리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진짜로 메시아로 생각하는가? 이렇게 오해했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봐요. 27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 당국자들이 오해한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또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우리는 절에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딱 나타난다 그러면 부처님 무슨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김익현 목사님 생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 내가 부처다, 이거보다는 뭔가 신령하게 막 산신령처럼 나타나야 좀 부처님 같지 않겠어? 절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난 안 다녀서 이건 맞고 틀린 건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그래요. 일반 타종교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와 다른 뭔가 신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는 구약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구약이.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은 귀가 아프도록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잖아. 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맞지, 그건 맞아. 맞는데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라라라라라라라 탁 하고 막 구름을 타고 막 이렇게 막 신령하게 뭔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탁 나타나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 다 안다는 말이지. 어디 출신이냐? 저거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천지 같은 동네 사람인데다가 저거 아버지가 누구요? 요셉이요. 저거 엄마가 누구요? 마리아요. 저거 아버지 직업이 뭐요? 목수요. 그 당시 가장 천지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의 자식인 거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하늘에서 또 오늘 갑자기 벼락치고 천둥치고 우라라락 하더니 뭐 저기 와 가지고 광채를 그다음에 탕같아놓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요. 거기다 목수의 아들이 거기다가 성경에 예언대로 말하면 흠말 모양조차도 없는 사람을 최소한 메시아는 나 정도 생겨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 흠말 모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오늘날은 예수님에 대한 이 성화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없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형상을 넣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이 안에 넣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기다 걸어놓고 보는 거 원치 않은 기밀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잘 알다 보니까 오늘날은 그런 거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왜 교회 딱 들어가면 여기 보면 딱 이렇게 액자에다가 예수님 얼굴 딱 붙여놨잖아. 그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잘생겼죠. 예, 우리가 보면은 여러 미국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멕시칸인지 구별해야 못해요. 여러분 못하죠. 미국 무대 가면 다 미국이니까 다 미국 사람. 저 코쟁이들 미국 사람 이러죠. 근데 저는 딱 보면 저 사람은 백인, 어디 인종의 백인, 저 사람은 저 남미 사람, 저 사람은 뭐 저 영국 계통의 사람, 저 사람은 독일 계통의 사람. 이렇게 보면 알아. 오래 보면 알아. 오래 보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해 못해. 맨날 우리 보고 차이니시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에서 우리는 구별해 못해. 우리는 구별을 딱 보면 벌써 이게 벌써 찐따에 짜왔지 아니지 딱 보이잖아. 근데 저 미국 사람들 구별 못해. 다 똑같이 봐. 다 똑같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잘생겼죠. 그동안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누가 그러다 그건 진리의 말씀 아니야. 그러나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님 그 그림이 누가 환상 중에 이렇게 해서 그린 것을 기초로 해서 그렸다고 하는 그림도 있고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본 사람이 뭔가 어떤 스케치를 한 것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중요한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좀 못생긴 얼굴이래. 그것이. 근데 우리가 볼 때 막 되게 광채도 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 같은데 왜냐면 성경에서 흠말 모양도 없는 분으로 묘사했으니까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더욱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결단코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라고 보다는 그는 참 하나님이신 건 틀림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항상 우리 옆에 같이 계시는 이웃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우시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런 분이 메시아지 전혀 갑자기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서 막 금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종교심에서 메시아는 그렇게 오실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며 애통하는 어찌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비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렇게 신비한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만날 수 있는 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어떤
무슨 뭐 신비한 존재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다. 바로 그분이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뭔가 우리 같은 하찮은 주인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로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그저 야만인이나 그저 남자나 여자나 말할 것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 그런데 오늘날 성공을 추구하고 무슨 그런 그 어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마국간을 통해서 오셔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어떤 이 낮은 곳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오늘날 교회가 그려내는 그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화려한 성전, 어마무시한 무슨 성공주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고 어찌 보면 옆집 아저씨 같은 분,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동네에서 어려서 우리랑 똑같이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던 분, 그런 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맞아, 말에 화려한 뭐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냥 목사들이야 그냥 금리발하고 막 이러면 그게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아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이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메시아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예를 들자면 뭐 제가 표현이 혀가 짧아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막 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막 하나님이 막 오시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막 이런 신적인 존재가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보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저처럼 생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만날 수 있겠어, 없겠어? 알아볼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알아보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려진 메시아상과 다르니까 알아보질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메시아 같았으면 죽일 수가 없다,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우리가 잡아 죽일 예수를 만났는데도 가만히 있는가? 혹시 메시아로 생각했나 보다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라면 자기들도 안 죽인다는 거죠.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들은 뭘,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는데도 메시아가를 분간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분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8절을 또 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 자, 맞다.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온 걸 다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온 것이, 내가 오고 싶어서 그렇게 온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그분이 참이신데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낮고 낮은 곳으로 마국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장 천리받던 동네 나사렛을 통해서, 가장 그 당시 어떤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를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이. 네가 얘기했잖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메시아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낸다고? 이들이 생각할 때는 우다다다다다당 하고 막 콱콱콱 하면서 천둥 번개 없게 나타나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이 말이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온 것은 누가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박사라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시니 참으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성질 나왔나? 네?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은 성질 나왔나? 성질 나지. 자기들은 말이야,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최고 박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고 하니 성질 나나? 성질 나지. 그러니까 더욱더 더 예수를 어떻게 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 30절 한번 봅니다.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자, 이거 성질하니까 저거 잡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꼰종이가 하도 뭐 권세 있는 외침을 하니까 기가 죽었는데 어쩌겠는데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이제 막 주님 막 자기들 막 지척을 해보니까 너희 하나님 안다고 떠들지 말아 알지도 못하는 놈아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 저희를 잡고자 하나. 자, 잡고자 하나. 이 중요한 3절 제일 중요해. 잡고자 하나 어떻게 했다고?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실 때. 지금 고난주간으로 얘기하면 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나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 했어요? 아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누구나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니까. 누구나. 그런데도 누구나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관, 다시 말해 이 기독론의 역설이에요. 역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누구나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잡고 자는데 손을 댈 수가 없다. 손을 댈 수가 없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주님의 때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범접할 수 없는 초월성을 가지신 분. 그분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처절 죽여버릴 것이라고 그 벼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서 있는 그분. 어찌 보면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 계신 분. 어찌 보면 흠모할 모양도 없으신 그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30절 말씀 잡고자 하나 잡을 수 없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그렇게 아주 미천한 나사렛 사람이요 사람들로서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심하게 보면 저쪽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목수의 길로 타오나 흠모할 모양도 없이 그러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잡을 수 있지만은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또 누구나 잡을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만다고 그래.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거는 진짜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고 하나님 안 시키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근데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어 안 하는 왜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야. 할 수 없게 돼. 한번 생각.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비유를 들어보는 거예요.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데 안 짓는 거 하고 아예 죄를 질 수도 없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복이요? 아예 죄하고 관계, 그래서 죽으라는 거, 죽으면 죄하고 끝이라는 거잖아, 주님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데 그냥 굳세게 의지력을 발동해서 짓지 말라, 이게 아니고, 아예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하면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아예 네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은혜가 된다, 그거 내가 은혜 받으시고 은혜 되고 은혜 받으시면 안 받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하셔서 은혜가 받은 거예요. 아,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지. 무슨 환경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는 그냥 사실적으로, 사실적인 거, 우리의 현상적으로 보면 누구에 의해서 고난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병정들이 잡혀서 십자가까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12영을 동원한들 내가 이들 하나 쳐든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잡혀 죽은 것은 왜? 내가 죽을 본세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거지 네가 나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들이 잡아 죽이고자 하나님을 죽이고자, 그 니들 의지로 예수님 죽일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죽이고자 하나 잡을 수가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다고. 잡을 수가 없었다고. 잡을 수가 없었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누구나 듣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야. 예? 누구나 하라는 거잖아. 저기 저런 도둑놈이니까 오지 말게 하시고, 저 강도니까 오지 말고, 이게 아니잖아. 강도도 뭐다, 누구나 그냥 예수 앞에 나가서 굴복하고 구원 받으라는 거잖아. 이게 복음이잖아.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야. 이 복을 자꾸 우리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생각해 버리니까 전부 내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왜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 받고 싶으니까 받은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 은혜로 받는다고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내가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그 믿게끔 누가 하셨어? 하나님 하셨는데 내 의지를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여러분이 간증문을 한번 쓰려고 하면서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왔는가? 마누라가 가자고 생일 선물을 한번 왔다가 어떻게 붙잡혔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누라가 생일 선물로 가자고 한다고 다 와? 안 와? 죽인다고 나누는 남편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만 가라고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오고 싶으면 왔어.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지. 누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해냈다 안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끄신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다시 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뒤로 끄집어 당겨야 가는 거지.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뒤로 가는 거 내 마음대로? 그거는 벌써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버려요. 이게 이제 복음의 하나의 역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래요. 제가 우리 둘째를 낳으려고 이제 날라고라고 얘기하면 둘째를 낳게 됐는데 하필이면 둘째가 태어나는 날이 내가 안수받는 날하고 예정이 딱 일치돼 버린 거예요. 아 그것도 뭐 내가 했나? 그냥 그렇게 안수 날이 그렇게 정해지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집사람의 해산날과 예정이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이제 질병원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했어요. 이제 저처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이를 좀 일찍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거 늦게 낳게 하는 건 몰라도 일찍 낳게 하는 거 쉽다는 거요. 그래서 막 촉진제 한 방만 넣으면 막 2시간 만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래. 근데 언제 낳고 싶으니? 근데 내가 1월 9일 날 안수를 받았거든요. 1월 9일 날. 그러니까 최소한 애를 낳고 한 열흘은 돼야 그냥 오늘날은 다 이렇게 좀 실용적이 돼버리고 이해폭이 넓어서 아내가 여러 사정이 있으면 못 오면 혼자라도 와서 안수 받으면 되는데 우리 안수할 때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요. 그렇게 하면 막 안수가 안 되는 거 생각해서 막 죽게 된 마누라 들고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애 낳고 그 다음날 우리 집 사람 데리고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열흘 정도는 좀 지난 다음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열흘을 빽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마스 날 낳게 생겼더라고. 그럼 이거 예수님하고 또 생일 같으면 이거 좀 교만하다. 네, 그래서 그럼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그랬더니 그 의사가 23일 날 병원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일 날 오후에 낳든지 오전에서 오후에 낳든지 아니면 안 되면 뭐 24일 새벽에 낳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 23일 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라도 더 뱃속에도 있어야지 너무 일찍 끄집어내면 그러니까 의사는 최대한 늦춘 상태에서 이제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23일에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금방 나온다는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을 분만장 안에 들어간 여자들은 몰라요. 이 마음을. 바깥에서 오늘날 젊은 아빠들이 들어가서 애 낳는 걸 같이 붙잡고 하다가 머리가 다 뽑아진다는 어쩐다 하는데 우리 때는 몰랐잖아. 그냥 스르륵 하고 스크린도어가 닫혀버리면 바깥에서 언제 나오는지 모르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도 않고 이틀을 기다리도 않고 계속 기다려도 안 나와 애가. 이제는 금방이면 뭐 어쩌고 나오고 어쩌고 하더니 애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분만장 앞에서 그러니까 남들은 와가지고 기어봤자 하루가 있으면 다 애 안고 가는데 나는 막 하루 기다려도 왔는데 이틀 기다려도 열흘을 기다려도 왔는데 그러니까 돗자리 펴놓고 누워있다가 수기 아저씨에 혼나면 또 걷었다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분만하는 산모의 가족들이 거기 거쳐갔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코트를 입었어. 코트를 이렇게 겸장을 입은 사람인데 나를 딱 보더니 김병장님 아니세요? 그래? 그 김병장님 아니세요? 그러면 언제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나를 알았다는 거잖아. 근데 군대 있을 때는 푸른 제복을 입고 다 머리를 박박 깎았으니까 그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딱 정장을 하고 막 하고 이러면 헷갈리잖아. 잘 모르잖아. 근데 그 친구가 유독 나를 관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보더니 혹시 김병장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씨고 병장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신가요? 그랬어. 그때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나 혼자 뭐 하니까 심심하다고 안수 집사가 같이 가 있잖아. 둘이 가서 밤에 거기 앉아있는 거 둘이 앉아있는데 김병장님 아니세요? 그럼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이거 김병장님 나 몰라. 김병장님 빠따 쳐가지고 나 여기 터져가지고 의무대가고 이러네? 나 별로 누구 때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빠따 쳐가지고 자기 빠따 맞고 여기 허벅지가 터져서 의무대에 가서 있다가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 나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옆에 안수 집사님도 계신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하다. 당황해갖고
뭔 얘기인지 그냥 그래서 왜 김병장님 나한테 오리궁뎅이라고 오리궁뎅이 왜냐면 띠띠띠띠만 다니세요 오리궁뎅이라고 놀렸다는 거요.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나는 전혀 기억도 없는 얘기를 해. 그러더니 지금 뭐 하시냐?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안수사 없었으면 그냥 살아 이러고 있지. 왜냐면 빵딱 쳐가지고 궁뎅이가 터졌다는데 내가 거기서 목사라고 어떻게 해거겠어? 그냥 살아 하겠지. 그냥 안수사 끼신데 어떻게 그냥 산다 안 산다면서 웃고 있는 거야 옆에서. 그래서 내가 나 목사가 됐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 김병남이 목사였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 난 그때 알았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질 바꿔서 겸손해졌겠어. 뭘 성질나? 나 겸손해졌지.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됐구나. 그러면 이거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어찌 보면 크게 복음의 역설을 큰 걸 찾을 필요가 없어. 내가 목사 되었다고 하는 자체도 복음의 역설이에요. 나 같은 놈이 그렇다고 하면 더 크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 권사되고 장로되고 교회 뭐되고 가만히 여러분 돌아봐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또 생각이 되기도 하죠 가끔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이 누구나 찾아서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누구나 만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32절을 하면 32절을 보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하수이라는 건 그냥 문자적으로 아랫사람을 보냈다 그 말인데 이거를 그냥 하숙하니까 종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집전하고 이러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인데 그것이 혼자 돼야 안 돼? 안 되지. 오늘날로 그렇잖아요. 목사 혼자 와서 설교한다고 됩니까? 누구는 앰프를 관리해주고 누구는 프로젝터를 켜주고 누구는 찬양 인도도 하고 누구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듯이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용어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날 말하면 어떤 그 바리새인의 목회를 돕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숙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숙들을 뭐 하라고 보냈어? 예수? 잡으라고 보낸 거야. 하숙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예배를 돕는 사람인데 예배의 주체인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내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오? 오늘날 교회가 예수가 전해져서 예수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교회 때문에 생명 얻은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이게 교회가 뭐하는 짓이오? 그거 예배를 돕는 하석들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막 모셔야 될 판인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거나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교회 세워놨더니 살리긴커녕 죽어가는 영혼들 갖다 또 밟고 더 죽여버려가지고 회전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게 문제. 하숙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33절에 주님이 지금 잡히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여기 있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구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을 발언하면 너희들 나 잡으려고 기쓰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죽는 자가 아니고 내가 죽을 때가 돼야 내가 죽는 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 나 잡으려고 기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조금 너희들하고 조금 더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있다가 내가 알아서 죽으러 갈 테니까 나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나를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다. 나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가치관이 다르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시험 들어.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그들 살려내려고 하고 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계속 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든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시험을 왜 드느냐?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쌍방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과의 비유를 하면 예수님은 진리니까 예수님 틀린 분이 아니지. 근데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르니까 시험 들어.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김밥왕 상수에서도 나를 잡으러 죽이려고 기쓰지 마라.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죽는다. 좀 경망스러운 표현입니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너희랑 있다. 그런데 그때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또 못 알아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도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얘기길래 우리가 저를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는 얘기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요. 예, 이걸 못 알아듣는 거이들이. 그랬더니 이제 36절에도 그거는 이제 그 바리새인 얘기를 이거 예수님 얘기를 인용했기 때문에 빨간 것이에요. 나를 찾아 만나지 못할 테니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못 알아들었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 때가 돼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제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됐죠. 찾아도 찾을 수 없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어도 예수님 있는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역설이 또 있어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 가느라 갈 수도 없는데 찾으면 만날 수 있고 가려면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제는 옛날처럼 예루살렘에 있을 때처럼 예수님 만지고 압수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주님 말씀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때에 당신이 죽고 아버지 곁으로 가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 가게 되고 오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 없는 뭘 올 수 없다고 했는데 부르시면 오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7절부터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성령에 대한. 약간 중첩해서 제가 예고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성령에 대한 얘기의 시작이 뭐냐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그렇지. 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는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날 것이다. 야, 정말 목마르다 하는 건 뭐야? 살기 위해서 갈급하느냐? 그런 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요동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뭐 하는 분이라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계신 곳이 그리울 때 주님 계신 곳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번 고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서 악수하고 싶어도 악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신 거 하나님 우편인데 우리가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지라도 네가 그렇단다. 그러니까 미리 나 죽이려고 하지 마라. 내 때 좀 알아 죽을 테니까. 그때는 니들이 나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주님 그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야 니들 그렇게 같이 생각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뭐라고? 유익이다. 무슨 유익입니까?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너는 항상 나를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항상 나 있는 곳에 네가 올 수 있다. 그러니 이 안에서 뭐가 넘쳐야 돼? 생수강이 넘쳐나듯이 성령이 넘쳐나야 될 것이다. 저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